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오시어 우리의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죄악과 거짓으로 물든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뿐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함으로 땅에 묻어두어 썩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한 해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 목장과 전도회, 교사와 찬양대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닮고 싶은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을 교회의 아름다운 본으로 세워주시고, 교회 허리로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을 교회 곳곳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며, 어머니처럼 온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권사님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소리 집사님들을 인도하사 깨끗한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삼으시어, 우리 모두 교회 위에 기도할 때 지치지 않는 건강과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 주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극한 사랑의 본으로 오신 주님, 우리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병약한 자들의 생명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골짜기를 거니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마음이 시리도록 아픈 상처를 지닌 자들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고난 심령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으며 약한 몸이 치유받기를 간구합니다. 청산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담임 목사님으로 현초로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저희 메마른 심령에 담비와 같고 따뜻한 봄 소식과 같은 사랑의 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잔잔한 미소로 상처받고 쓰라린 우리의 심령에 보혈의 손을 내밀어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뻐하며 처음 믿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부임으로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흥성회 같은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성령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갈멜산에서 부르짖었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눈동자같이 돌보시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성도, 이웃에게 선함을 나타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지구촌 이웃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지 않으시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다시금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베푸시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찬송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속의 연청에 대한 감격으로 노래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게 하옵소서. 날마다 풍족한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본즉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 시간 호산내 찬양대 목마른 내 영혼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삶의 목자이시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매개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며 성도들이 각자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의 예물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더 귀한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드릴 수 없었던 이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 안에서 사용하게 하시고 사용하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현철호 목사님께서 평범함 가운데 찾아오신 비범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목마른 내 영혼이라는 찬양을 하니까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란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또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또 처음부터 또 모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 또 우리 교사로 또 주차로 또 안내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평범한 가운데 찾아오신 비범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저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참 평범했던 일상이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엔 등교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날마다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일이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 학교에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학교에 가는 것도 정말 은혜가 없이는 또 모든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도 또 마스크를 벗고 그 사람의 얼굴을 깊이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결코 그저 주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범한 것을 제한당하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이 평범함이 결코 평범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 눈앞에 이 PX가 매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이 간식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너무 먹고 싶은데 저에게 돈 200원도 있는데 이걸 사 먹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매점에 갈 수도 없고 이걸 걸리기라도 하면 진짜 몇 날 며칠을 눈치를 보고 또 심한 꾸중을 듣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감히 사 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죠. 군대가 아니었다면 너무나 쉽게 그것을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었을 텐데, 만나고 싶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보니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렸던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일상 가운데 난 왜 이렇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까? 뭔가 새로운 일은 없을까? 특별한 은혜는 없을까라는 생각들이 때로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생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갈멜 스토원에서 그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로렌스 수사 역시도 그가 맡았던 스토원에서의 역할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회계의 임무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수사들이 볼 때 그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봉사를 할 때도 그토록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특별한 일이 아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 역시도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라 할 수 있는 나이, 이제 80에 이른 나이와 또 앞으로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과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만남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호렙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성지 답사를 가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코스로 이집트에서 이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내산 정상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밤을 새고 새벽을 맞이하며 해 뜨는 광경을 이제 맞이하고 대부분 하산하는 일정으로 시내산에 오르곤 하는데요. 오늘 모세가 오른 곳, 비록 추정지입니다만 이와 같은 곳에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겠구나, 이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겠구나 하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진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호렙산에 함께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만나셨고 또 어떤 만남이 되었으며 그 만남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러분,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이 되어서 불꽃의 형상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것은 한마디로 이 큰 광경이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죠. 놀라운 현상이었고 내가 전에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일을 지금 눈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형상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광경 너머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명하사 우리의 삶에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사실은 무수하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떨기나무, 영어로는 부시라고 합니다. 키가 작아서 관목이라고 하는데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처럼 광야에 흔하게 자라고 있는, 이건 아주 크기가 작은 떨기나무인데 또 크기가 좀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큰 떨기나무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작은 불꽃만 일어도 금방 타오를 것 같고 금방 재가 되어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 광야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중에 있었고요, 이 나무도 너무나 흔한 나무인지라 쉽사리 눈길을 들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바로 이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로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사실은 평범한 일이 아니고, 또 흔한 떨기나무도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요? 그 불이 임할 때, 이 불로 인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인생이구나, 떨기나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타지 않는 불이 함께함으로 이 나무는 그저 흔한 나무가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에게도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자각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보는,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며 그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와 같은 마음을 먹었던 때를 생각해 보니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새롭게 느낍니다. 나의 이 선한 행동은 나의 착한 양심이 아닌 그 양심 너머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셨음을, 그것이 나에겐 특별한 순간이었음을 하나님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일들은, 특별한 사건들은, 특별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눈에 띄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코 우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저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저 어떻게 놀라운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만약에 이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저 돌이켜 놀랍네, 신기하네 하고 제 갈 길을 갔다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된 것은 모세가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곳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에겐 인생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나아오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들 가운데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호기심으로 나아오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죠. 정말 눈에 띄는 좋은 선물을 이렇게 살펴놓고 갖다 놓아 두시고 그 선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 그 어린아이의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두리번 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라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고, 이걸 통해 이 선물을 준 이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알길 원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새로운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찾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분이 받으신 선물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은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시고요, 그것을 감사하며 이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시고 모레도 그렇게 하시고 하루하루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큰 광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큰 광경, 사실은 놀라운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떨기나무의 불꽃이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모세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로 끝나면 별게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 이 은혜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연결되어질 때 이 신비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눈과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있죠. 신비한 일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 병이 회복되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와 같은 신비한 일은 모두 배척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신비한 일들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만이 중요하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신앙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은 그저 신비한 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이 호렙산을 가리켜 그 앞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 이곳은 신의 산과 같은데 이 호렙의 뜻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호렙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공허한 돌무더기,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호렙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 호렙이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리고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언약하였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니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겠다 라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고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이것을 모세가 붙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에 그 돌무더기에 비롯한 땅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고 있어요.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폐허와 같은 호렙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조그마한 불에도 다 타버려 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미약한 인생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의 조상에게 분명히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왔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낱 가시나무 떨기와 같이 흔해 빠지기도 했고 불이 붙으면 그저 사그라져 버려서 존재도 없이 재처럼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거룩한 불로 함께 하시게 된다면 폐허와 같은 호렙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터전,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의 산이 될 것이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지금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은 그냥 호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시떨기가 아닙니다.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어요. 또한 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의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을 주인께 드리며 내가 마음대로 나의 지경을 다니지 못하기를 내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곳만 다니기를 고백하며 신을 드렸어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신을 신지 않았어요. 혹시 발에 묻은 먼지나 어떤 부정한 것도 거룩한 성막에 신고 들어갈 수 없기에 제사장은 언제나 신을 벗고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종된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 우리가 결코 나아갈 수 없다.
나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을 신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거룩한 땅에서 나의 모든 신을 벗어내어드리며 나의 이전에, 과거에 내가 이전에 묻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내려놓기로 결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임을 모세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평범함을 통해 비범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 여정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곧이어 바로 느닷없이 나에게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좀 너무나 급작스럽게 와닿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갑니까?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7, 8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라는 그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또한 내가 들으며 그 근심을 또한 내가 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너는 단지 나의 대언자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으시는가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서는 이 일은 결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오렙에 이르매. 아멘. 양떼를 치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던 모세는 그저 그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양떼를 치더니 할 때 이 치더니라는 단어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이 늘 양떼를 먹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는 40년간 양떼를 쳤어요. 그는 누구보다 목양의 전문가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훗날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때 이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모세였다는 거예요. 양치는 전문가, 광야의 전문가 모세는 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때라는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는 모세의 출애굽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발휘할 그 시간에 충분히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연그러져 특별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목자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는 이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 그 양을 돌보는 마음, 이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그는 평범한 일상 중에 그물을 내리는 중에 하나님은 그 고기 잡는 일을 통해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때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통해 모세의 평범한 자리는, 그 평범한 일상은
비범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특별한 순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어제로부터 오늘 또 내일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빚어가시고 마침내 약속된 그 순간 시간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낼 구원의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1분 1초도 사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쓰라리고 아픈 시간, 지우고 싶은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호렙산에 과연 자기의 의지로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저 발길이 닿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기게 되면 조금도 지루한 것이 아닌 감사함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하나님의 비전은 9절과 10절을 통해 강력한 동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과 8절이 9절과 10절을 배제하고 읽게 되면 그저 좋은 이야기, 그저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 그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만 9절과 10절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7절과 8절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비전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라는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리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산교회가 그저 우리가 모일 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모일 때만 기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이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고통을 알고 그들의 부르심을 알고 구원하길 원하오니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할 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산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와 이웃들이 이 청산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저 우리는 평범한 일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에 그 여정의 손길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과 같이 이제 가라 했을 때 그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산에 다시금 오를 것들을 꿈꾸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99장 찬송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현철호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청산의 온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가 중보하며 섬기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부흥성회 같은 열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전 1층에서 발열 체크 인면부 작성, 예배 후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를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셔서 3층 신청함 혹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원래회 총회를 오늘까지 총회를 진행하여 주시고 총회 결과는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첫 번째 예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은 고성자, 김경희, 김성철, 배연옥, 유영우, 이선희, 최진아 되시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상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36회 유치부 가을 종합 발표회 찬양제에서 김소리, 최지율 믿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결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김옥진 청년이 인천 빌라드 마리 홀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별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화경 권사님, 이희석 장로님 부친 7일 주일날 별세하셔서 9일 화요일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상엽 집사, 최혜련 집사님의 모친 9일 화요일날 별세하셔서 11일 목요일날 장례 드렸습니다. 만나시면 위로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김지민, 김태희, 박세진, 이민서, 장우현, 전무현 11월 18일 목요일날 고3 및 수험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2시에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오재현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와 현철호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식이 다음 주일날 2시에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